7월 16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비대면이지만은 저희가 이 아침에도 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또 영혼을 지켜주시사 정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저희는 이제 성도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보아왔고, 그런 성도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보기 시작을 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한 일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이제 그러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그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지요. 잠시 결혼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서로 어떠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것은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며 서로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이겠지요. 남편은 아내만을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자 올바른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만을 마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자신과 그 남편 사이에 마주보는 서로 사이에, 그리고 그 남편보다 앞에 다른 사람을 두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을 마치 남편으로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 그 원래의 그 남편과의 관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관계, 말하자면 그 행복한 그 언약의 관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둘 사이에 다른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른 무언가를 마치 하나님 대신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남편의 이름만을 말해야 하듯,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만이 나와야 하는 거죠. 사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신 분,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랑의 관계요, 언약의 관계가 되어주신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다른 누구도 또 다른 무엇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여호와 외에 두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지 않죠. 오직 특별한 분.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온 세상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사람까지도 창조하신 일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시며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한마디로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자 왕이신 분,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고 대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대신으로 삼거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대신으로 삼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또한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보다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또 다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1계명을 따라서 한마디로 하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은 동시에 너는 나만을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신으로 내게 두어라는 명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하지 말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라는 명령이 숨어 있는 것이며, 거꾸로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 또한 숨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는 것일까요? 다시 아내와 남편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아내가 된 아내가 이제 한 사람을 자신의 남편으로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남편으로 대한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인 그 사람에게 어떤 남편에게 가져야 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남편에게 해야 할 행동을 이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남편에게만 주는 특별한 사랑과 같은 것들, 그것을 오직 그에게만 주는 것이지요. 친구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겠지만은 둘을 향한 사랑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남편에게만 갖는, 남편에게만 주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을 남편으로 대한다는 것이고, 1계명의 말씀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갖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 갖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런 행동들이 있는 것이며, 그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두는 것,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알맞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하나는 알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먼저 알고 인정하는 것은 머리와 그리고 마음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는 것,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은 먼저는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남편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내 남편이 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나의 남편으로, 맞으면 남편답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또 내가 남편 될 사람에 대해서 머리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머리로는 아는데 나의 마음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말을 하니까 나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은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라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남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나의 남편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알고 인정한다는 것, 정말로 알고 정말로 인정한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에게 듣고 배워서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여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그분만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들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그분 말고 다른 신은 없으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굉장하신 하나밖에 없으신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정이 있을까요? 온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수 없는 단 하나뿐이신 그 누구와도 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알았을 때에, 그걸 정말 느낄 때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감정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크나큰 존경과 사랑, 경외함,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 등이 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마음, 내 감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인정하는 사람의 머리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친구나 지나가던 강아지나 어떤 더러운 쓰레기를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정말로 특별하게 그 무엇을 대하는 것과도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대하는 그 특별함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두는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 뒤에 나오는 무슨 계명을 따라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대하지 않는데, 맞으면 내 남편을 정말 나의 남편으로 대하지 않는데 그 뒤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정말로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는 마음 없이 그냥 결혼했다고 하니까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하니까 그냥 바르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내로서 남편을 잘 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그거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결혼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계명의 이 첫 번째,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하나님에 알맞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여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특별한 마음이 생겼다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경배와 영화롭게 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알맞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알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알맞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10원짜리 물건을 대하는 것과 100만 원짜리 물건을 대하는 것은 다르겠죠. 10원짜리는 별거 아니니 그에 알맞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막 다룰 것이며 잃어버려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100만 원짜리 물건은 매우 귀한 것이니 그에 알맞게 조심스럽게 다루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친구를 대하거나 부모님을 대하거나 선생님을 대하거나 아니면 한 나라의 지도자를 대하는 것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나의 마음과 행동은 더 조심스럽고 더 예의 발라지고 그에 따르는 행동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는데, 그런 신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하고 귀한 분이시며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해야 할 분이십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곧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지요. 특별히 신을 향해 할 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을 향해서도 갖지 않는 그러한 경외함,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하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해야 하는가? 정말 마치 그분 안에 내가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마음과 특별한 자세를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동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말이지요. 이런 마음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합당하게 내가 마음과 자세와 행동을 갖는 것이지요. 정말로 나의 남편이 사랑스럽고 나의 남편이 정말 존경스러워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가지며 또 어떻게 행동으로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연결되어서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알맞은 마음과 감정과 자세를 가져라. 또 하나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과 감정과 자세로 나를 이제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것들을 그 너의 속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무슨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예로 들어왔던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어떤 나의 남편 대신으로 두지 않고 그리고 그 남편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나타내 보이는 것, 나의 마음과 자세를 상대방에게 드리는 것, 그냥 결혼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없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다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지요? 정말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의 관계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내 보여드리고 있는지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과 자세와 행동을 돌아보며 이 첫 번째 계명에 알맞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명령하실 필요조차도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와 행동을 하나님을 향해 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그것을 바로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정말 이 1계명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그 마음과 자세와 행동만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좀 하나님만을 향해 갖는 특별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